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주님이 건설하시는 주님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건축하시는 교회.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는 돌 뜨는 곳에서 돌을 떠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은 결국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건축하시겠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쓰시는 건축 재료가 무엇인가? 무엇으로 건축하시는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돌같이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였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절대로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막힌 담이 무엇이냐? 율법, 곧 정결법, 음식법, 할례와 같은 법조문, 그것이 막힌 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성별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먼저 성별하여서 모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그들에게 복과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허물어 주셨습니까?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식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할례 받은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서로 간에 원수 되었던 것도 막힌 담도 무너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담의 가정도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이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를 탓하게 되죠.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의로운 동생 아벨을
시기가 나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모든 사람 간의 화목도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같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같이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서로와도 같이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을 통하여서 막힌 담을 허물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 오늘 이 13절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에 나머지를 할 텐데요.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 끊임없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를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왜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왜 이 땅에 우리를 한동안 놔두십니까?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시켜 가시기 위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어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교우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됐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은 하나가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를 만나게 하시고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친구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우를 주신다. 그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 주신다. 믿음이란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를 주시고 교우를 주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붙여주셨습니다. 사울이 40일 동안 블레셋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주신 다윗은 사울의 구원자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사울에게 유익만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다윗과 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뒤틀어진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볼 때 계속 시기가 나요. 사랑이 나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으로 들어가면 다윗이 그 사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에 사로잡히게 되죠. 급기야는 그 우리아를 죽이라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랑할, 함께 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열한다는 것, 미움을 갖는다는 것,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다툼이라고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소속의 문제다.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욕심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소속이 문제인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다윗조차도, 우리가 다윗을 따라갈 수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조차도 사울과 똑같이 되는 것, 그것이 육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교우들을 받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아무런 교제를 맺지 않고서 나는 싸움이 없습니다, 나는 갈등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육신에 속해 있고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는 더 위험한,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교우들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주시는 그 성숙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주님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을 깨닫고 성령이 아니면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는 자리, 그 모임으로, 그 관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죄는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소원과 기대는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로 그 하나됨을, 한 몸됨을, 한 새 사람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하나됨을 지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 싸움이 일어나죠. 당혹스럽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누가 결혼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돼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내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유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게 유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유익은 뭐냐면, 그렇게 싸우더라도 부부는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맨날 봐야 되는 것이에요. 미국이라서 더 좋습니다. 친정에 갈 수가 없는 것. 여권만 잘 숨기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 밤에도, 그 다음날에도 매일마다 봐야지. 그런데 거기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내가 실력이 없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 누구를 품고 누구를 용서하며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 속에 지배를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처럼 만에 이번 주 오는 토요일에 가을 여행, 소풍이죠 사실은, 우리 가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요, 생각만 해도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편한 것은 안 가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안 가는 것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밥은 왜 이러냐? 왜 이런 데를 왔느냐? 무엇을 준비했느냐? 이런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원대한 비전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 뜻이죠. 미숙하다, 부족하다. 그러나 교회를 누가 건축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고 온전케 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알기 위해서. 그것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알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실력을, 능력을, 사랑을 얻는 일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 자라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는 장면,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1절부터 24절까지가 다 예수님의 그 기도입니다. 근데 상당 부분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목적이 교회의 하나됨에 있다, 그 뜻입니다. 세상은 다툼과 이기심으로 점철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 말씀 21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원대한 비전은 세상의 구원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교회가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모인다는 것은 그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를 이루는 것입니다. 먼저 모여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을 교회 위에 부어주셨을 때 일어나게 된 결과, 어떤 모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고서 나타난 결과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령이 은혜로 된 일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같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감동이 있지만 힘써서 성령만을 따라가기를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뜨거울 때도 있고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감동을 받거나 감동을 못 받거나 상관없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성령의 은혜 속에 살기를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절대로 같이 밥을 먹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것, 막힌 담이 다 소멸되고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원수 되었던 자들이 이제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식탁의 교제 가운데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주인도 없고 종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가 없는, 죄인도 없고 원수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 그 식탁의 교제 가운데에서 기쁨과 신령한 즐거움을 순전한 마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교회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몸 된 새 사람 된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강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모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지렛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 아주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교우들 간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은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실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 유익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반갑게 환영해 주십시오. 그 자녀들의 삶은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여러분 물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 되기를 힘써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